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2020년 한 해는 정말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도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을 멈추어 버렸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요즘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더 추운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겨울의 긴 밤, 그 긴 밤만큼이나 어두움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긴 겨울이, 영적인 겨울이, 그 긴 밤이 언제나 끝날 것인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세계적으로 몇몇 나라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만 그 백신과 치료제가 과연 이 팬데믹의 사태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급속하게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출몰하여서 마치 처음에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을 때에 우한을 봉쇄하고 우한을 대탈출했던 모습들이 현재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또 괴롭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걱정, 한숨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참으로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긴 어두움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는 기쁜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때에도 긴 어두움, 너무너무 긴 겨울의 한복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열방에 의하여 그 제국의 말발굽 아래에서 신음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더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헬라 제국이 전 지구적으로 제국을 이루었을 때, 전 지중해 제국을 이루었을 때 그 헬라 사람들은 히브리 문명이나 각 나라의 문명을 다 무시하고 자신들의 헬라 문화야말로 전 세계의 우수한 문화이므로 헬라화하는 것이 지상의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교를 신앙을 다 단합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전에서 돼지의 피를 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부정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고 하는 일들을 벌여지게 되었습니다. 헬라 제국은 얼마 이후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로마 나라 역시도 황제를 신이라고 여기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요구하였고 극심한 세금과 군대 징집 여러 가지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긴 겨울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회파되었고 로마의 군기가 독수리의 군기가 성전 한복판에 세워지게 되었고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성전은 모독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질서에 편입하여 살아가든지 아니면 저항하고 살아가야 될지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저항하고 싸우려고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인내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긴 겨울의 밤, 추운 겨울의 밤을 영적인 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 예수님 오신 그때의 상황을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그러한 포괄적인 통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일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불의를 뒤엎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 피의 값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성경 전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면 그 주의 날이 오기만 한다면 그 메시아를 통하여 세상 나라는 뒤집어 엎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강력하게 통치하고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약속하고 그렇게 수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더 힘들고 더욱더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침묵은 400년 이상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00년간의 침묵 시대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침묵 시대라고 불려집니까? 아무런 선지자도 아무런 계시의 말씀도 없었던 그 시대가 400년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왕국을 통하여 수많은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잘했을 때 축복하셨고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겠다라고 경고도 하셨고 수많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아무런 선지자도 아무런 계시의 말씀도 주어지지 않는 400년간의 영적인 침묵의 시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캄캄한 어두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침묵 자체는 그들을 더욱더 절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러한 긴 침묵과 오랜 침묵과 영적인 겨울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그저 기쁘고 축복하고 감사할 날이 그런 날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먼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시간,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 그저 교회의 하루, 연말의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교회의 한 행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의 상황이 성탄절 예배 자체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될 이 성탄절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까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겠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경제와 사회와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절망하고 때로는 낭망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월 25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성탄절 태어나신 그 날일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이방의 종교의 행사의 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차용해서 쓴 날 아닙니까? 이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이 날에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시간에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 정도는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나름의 계획과 나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은 우리의 시간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일찍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사회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사회가 얼마나 빨리 진행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빠른 것에 익숙해졌고 빠른 응답, 자신의 기대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한 20분, 30분 걸려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는 그 식당에 안 갈 것입니다. 정말 요즘은 앉자마자 나오지 않으면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회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표에 맞춰서 이때 오셔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기대조차 포기해버리는 그 절망의 끝에 영적인 긴 겨울의 끝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로마의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가 각 지역에 호적하라고 영을 내리고 자신의 제국을 강화하기 위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황제의 권력이 정점에 이르러 전쟁에 모두 승리하고 힘과 권력이 정점에 이르러서 자신의 제국을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호적해라, 각 난 곳으로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밤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캄캄한 어두움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낮이거나 한낮이거나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한 밤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나사렛 그리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곳을 가봤는데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인데요. 너무너무 캄캄합니다. 밤만 되면 가로등도 거의 없고요. 정말 너무너무 캄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살고 있는 그 동네와 팔레스타인들 사람들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 동네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장벽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장벽으로 막아놨는데요. 삶의 수준과 그 여러 가지 모양들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념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전등도 있고 건물도 그 기념교회당, 예배당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좀 오긴 합니다만 조금만 벗어나면 목자들의 들판의 교회, 목자들의 들판교회, 목자들 교회, 그리고 우유교회, 밀크처치라고 불리는 뭐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교회만 가도 바로 옆에 있는 교회만 가도 캄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밤은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읽었던 1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기록에서는 그 사건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묘사하는데 사도 요한은 조금 후에 다른 공관복음보다 조금 후에 기록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두움을 깨어뜨려 버리고 그 어두움의 한복판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그 기대마저도 사치가 되어버린 그 절망의 끝에 400년간의 침묵의 끝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왜 절망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맞지 않다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셔야지, 이 시간에 해결해 주셔야지, 이 시간에 약속한 대로 오셔야지 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근본적으로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의 예배가 기쁨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어둠의 한복판에 긴 영적인 겨울 가운데 오신 그때가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치도 늦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갈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은 그 어둠의 한복판에 한밤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절망의 끝을 헤매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성탄절 예배, 성탄절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큰 빛이, 큰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탄절 우리 보내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아구스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는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초로 원로원으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게 되었냐면 존엄한 자 아구스토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아구스토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은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황제의 권력이 너무 크고 눈치 보고 아부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구스토라고 하는 뜻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존엄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의 원로원은 로마의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 황제에게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아부였습니다. 존엄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왕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심지어 왕의 한자말, 왕의 이름에 들어간 한자말은 백성들이 쓰지 않게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는 존엄한 자가 되었습니다. 원로원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스스로도 자신을 존엄한 자,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여 존엄한 자가 되었고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스스로 불려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황제의 권력의 가장 정점에 이르러 황제가 스스로 존엄한 자라고 신이라고 불리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로마 황제들은 이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 이후로 계속 아구스토라고 불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정말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반역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힘이 세서 그 로마의 폭력적인 힘과 권력과 칼이 만들어낸 그 평화의 시대가 바로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약속대로 우리 메시아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오셔야 했을까요? 이때에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면 세상을, 그리고 그 아구스토라고 불리워지는 존엄한 자, 자칭 신이라고 불리는 자를 정복하고도 남을 그런 강한 자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의 가장 낮은 말 구유에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고 저 아구스토를 다 멸하고도 남을 칼을 든 백마를 타고 오셔도 시원치 않을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심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코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 스스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은 이러셔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강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은 왜 저렇게 행하시지 않냐고 그렇게 우리는 실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원망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를 통하여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심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구위의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너무너무 낮아지셔서 폭력과 권력으로 만들어진 가짜 평화를 깨시고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겸손의 왕으로 참 사랑의 왕으로 말구위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힘과 권력과 팍스 로마나의 시대로 상징되어지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겸손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보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 아십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송했지 않았습니까? 내 꿈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내 방식대로 하나님 일하셔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 신자의 자세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겸손하시고 낮은 가운데 말구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 아침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것은 성탄절을 보내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시간에 오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또 다른 황제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황제를 원했습니다. 아구스토보다 더 힘이 센 황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뒤집어 엎을 또 다른 황제로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00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그 약속했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물질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주는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정복한 또 다른 황제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내가 원하는 수단에 따라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시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목적,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에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이유,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마지막에도
마지막 그 세상의 끝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며 하나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또 다른 황제가 아니고 또 다른 권력을 가진 그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리두기가 일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 5인 이상도 모이지 못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위에, 우리의 곁에,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성탄절이 기쁜 이유인 것입니다. 거리두기의 시대에 거리를 없애고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잔치는 큰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표와는 전혀 다른 기대할 수 없고 기대마저 사치가 되어버린 시간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시대에 그 낭망의 끝에 그 영적인 긴 어두움과 그 터널의 끝에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소망으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십니다. 말 그 위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온 우주의 생명의 젖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한 인간 어미의 엄마의 품에 안긴 그 어미의 젖을 먹는 겸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오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내 방법이,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 성탄의 기쁨의 하루를 보내고 이후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주님의 길, 순례의 길,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